우리가 아다시피 이방인 고넬료가 이렇게 성경책에 당당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와이즈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와이즈맨은 1920년도 미국 오하이오 주의 토레토시에서 젊은 검사 폴 윌리엄 알렉산더 씨를 중심으로 시작된 국제 봉사 그룹이라고 합니다. 와이즈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밑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4,500만 명의 회원을 가진 YMCA의 이상 신인을 돕고 또 청소년들을 바로 성장시키고 지도력을 함양하는 일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이런 연대를 통해서 각종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와이즈맨의 정신에 부합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 백부장의 신앙과 백부장의 그 삶을 본받아서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그는 기도의 열심이었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말 그대로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인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야말로 어떤 시험에도 이기게 될 뿐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끄떡이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확신으로 가득 차고 항상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천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지시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넬료와 같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야말로 확신하게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우리는 삶의 문제를 진실하게 항상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겠습니다. 나 혼자 그냥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강구하는 것입니다. 삶의 시험이나 문제는 항상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바로 죄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래서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때마다 그야말로 쉬지 말고 해야 할 의무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항상 차려야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어떤 일에도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해버렸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고 공부하시고, 기도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 위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욕심에 빠지게 될 뿐 아니라 마귀의 시험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잘 나갈 때도 기도하시고 잘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약해지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거룩성도 자꾸 상실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인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 기억하신다는 것은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제는 베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구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제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반드시 갚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면 절대 손해가 아니라 가장 큰 이익이 되는 장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제하고 베푸는 성도, 구제하고 베푸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기도의 첫째 열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는 이제 중요한 명령을 그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가는 시몬을 청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천사의 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주의 종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부귀나 명예보다도 진리의 말씀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의 관심은 육신의 문제보다도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귀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의 복이 임하게 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자 즉시 고넬료는 집안에 있는 하인들과 병사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가서 베드로의 집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혼이 풍성해져야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천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이렇게 적각 순종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멋진 군인답습니다. 천사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는 어떤 변명도 어떤 이유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가장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고넬료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천사의 지시에 대해서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어떤 시간이 있을 때 베드로를 청하겠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라서 이제 금방 해가 지게 될 텐데 자기 집의 종들을 즉시 보내는 열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밤에 가도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거의 걸어서 다니던 그 시절에 해가 질 때쯤 출발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환경이나 형편을 보게 되면 적극적인 순종을 못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사정과 내 형편은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따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장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곳에 거하는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그래도 높은 지위에 있는 고넬료가 육신적이고 인간적이면 전혀 개의하지 않고 주의 명령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만약 교만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피장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를 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4절을 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이 이제 교책교회가 된 모습입니다. 고넬료는 부귀나 권세에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부귀와 권세에 있어도 남부럽지 않은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나 권세나 부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가 더 용이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넬료는 자기가 가진 권세, 자기가 가진 부귀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의 종을 이렇게 기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마치 고려대 가정처럼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와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로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늘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정말 작은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게 되면 지난해 스마트폰 사용률은 중학생은 92.5%, 초등학생은 72.7%에 이른다고 합니다. 부모님들도 왜 남은 안 사주냐는 자녀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좁은 화면 하나를 뚫어지게 응시할 때는 눈이 나빠질까 걱정이 될 것이고 꽤 많은 도중에 그만하라고 뺏으면 아이는 오히려 화를 내기가 쉽습니다. 동아일보 인턴 기자들이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학생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들에게 그러면 스마트폰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니까 없으면 왕따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고 찬송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스마트폰이 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상하게 되고 병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점점 병들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넬료에게 우리가 배울 것 첫째는 기도의 열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넬료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철저하게 이렇게 손님 베드로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아주 귀한 손님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러한 귀한 접대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고넬료가 베드로보다 지식도 재산도 권세도 더 나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정말 겸손히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베드로 앞에서 엎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인간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의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종에게는 양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면으로는 베드로는 고넬료를 따라갈 수 없는 초라한 처지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주님의 능력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그야말로 능력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고 고백하는 고넬료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믿음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고넬료는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였으며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0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방인이면서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 고넬료를 만나 보았습니다. 고넬료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고린도처럼 믿음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이방인 아버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동방에 멀리 떨어진 미방인이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버지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대대로 이렇게 믿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 역시 고넬료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보다 더 기도에 열심하고 고넬료보다 더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고넬료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이 동방의 땅에 아버지 주의 말씀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자입니다. 주님